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이사야 4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이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사야 49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시리에 빠진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큰 침체와 시리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으로서 그 어느 나라 민족보다도 큰 축복을 누리며 살 것을 기대했지만 그들의 실상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 의해 나라는 패망하였고 그들의 자랑이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또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힘겨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려는 시도가 있기는 하였지만 에스라서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이웃 대적들로 인하여 계속된 방해를 받았습니다. 어느 곳을 둘러보아도 살아날 소망이 보이지 않는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가 자랑하였던 건강, 재물, 권세들이 하나하나 무너지고 애써 힘을 내어 일어나 보려고 하지만 그때마다 계획하였던 일들이 하나하나 되어지지 않고 살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노력해 보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고 자신이 무시를 당하고 또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급기야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만이 아니라 믿음 자체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어느 때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의 모든 슬픔이 단번에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다시 회복될 소망까지도 다 포기했던 그들이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포로된 곳에서 놓여 자유를 찾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한 나라의 역사에 개입하시면 불가능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난 죄악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삶에 어떠한 희망도 없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운명과 이방 민족들의 운명이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원수의 땅에서 멸시와 경멸의 대상으로 살았던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높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이스라엘을 또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10절 말씀을 보면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했던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들은 세상 권력에 의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종의 신분으로 전락한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그동안 이스라엘을 멸시하며 종살이 시키던 이방의 왕과 고관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일어나 오히려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그들을 향해 경배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종이었던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의 위치가 뒤바뀌어 오히려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에게 신하의 예를 표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은혜의 때에 응답해 주실 것과 구원의 날에 도와주실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고 다시 찾으시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은 계속된 고난 속에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가 된 삶의 위기뿐만 아니라 이런 계속된 위기 속에서도
그들을 도우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함께 신앙의 위기도 겪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신앙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포기하였어도 끝까지 그들의 회개를 변함없이 기다리시는 그들의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아멘. 10절 말씀 마지막 부분 보면 하나님께서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샘물 근원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시원한 그늘이 보장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안전하게 이끄셨듯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낮이나 밤이나 안정을 보장해 줄 샘물 근원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11절을 보면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돋우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건 역시 하나님의 땅으로의 여정을 막아서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포로가 된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잊지 않으신 하나님으로 인해 그들을 도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우리 역시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을 만한 택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을 도우셨듯이 오늘 지치고 상한 우리도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지치고 상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역사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셨듯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길로 오늘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 현실은 지치고 상하고 하나님 많은 위로가 필요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도우실 것을 믿사오니 오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하심,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히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